많은 분들이 명절을 앞두고 또 이동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명절을 기념하고 삽니다.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 있다는 것은 소중한 일이죠.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제 생일이라고 또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세리머니를 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기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로 생각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8월 15일이 되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미국도 독립기념일이란 날이 있어서 그들은 그 날을 또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면서 지나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기념할 만한 일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례받은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그 날을 꼭 기억하고 가기도 합니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만큼이나 소중한 날로 자신의 세례받은 그 날을 기억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을 다시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상의 판도를 형성하고 있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쯤 됐을 때 그때 아말렉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궁에서 있었던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가 드나들 때, 자기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데 이 하만만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기에게 그렇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증오로 나타나서 그를 죽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분이 풀리지 않는지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페르시아의 전국 각도에 120도가 넘는 그 넓은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인장 반지에 있었던 그 어인을 거기다 찍고 그리고 이 조서, 이 문서를 전국 각도에 다 송부했습니다. 이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의 조카였던 에스더를 왕에게 보내면서 이게 왕에게 가서 이 엄청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왕에게 아뢰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나가면 내가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들고 있던 그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혼자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스라엘은 죽음 앞에 위기에 처했는데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 날을 위해서 너를 왕궁에 보냈고 너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고 네가 그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비가 되어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날 이 순간을 위한 것인 줄 누가 알겠느냐? 너는 혹시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반대로 말합니다. 너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방도로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죠.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의 그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로다 하고 자신의 각오를 보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 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날따라 에스더를 더 예쁘게 보이는 얼굴을 보고 그 에스더를 향해서 자신이 들고 있던 그 금호를 내밀어서 그 끝을 잡게 하고 그래서 그를 맞아들이고 연회를 베풀면서 자초지정 모든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얻고 그리고 하만과 그리고 그 무리들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궁전 뜰 뒤에 세워두었던 높은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대신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죠. 이날을 기리면서 명절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 중에 부림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그 백성들이 민족적인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념하면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제 지키기 시작한 거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켰던 중요한 절기, 의식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계획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는 이 말은 유월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제정해 준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쯤에 가면 앞부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쭉 지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도 많았고 은사를 서로 자랑하다가 서로 편가림이 생기고 그래서 분파가 형성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찬에 대해서 무질서함도 존재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11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하고 나누어 주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께 받은 것이니 하는 말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하는 거죠. 이 말이 엄청난 중요성을 띠고 있어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거죠. 왜 그들에게 다툼이 생겼으며 분쟁이 생기고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주께 받은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주께 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고 말하죠. 주께 받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께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나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자신의 위신을 앞세워서 행동하는 거죠. 주께 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 결국 그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엎드러지고 사라질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겸손해지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티끌만큼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랬어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지금 이 애굽 땅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애굽 땅이었어요. 권세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 아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길을 막고 담을 쳐놓고 있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애굽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의 기치 아래 있던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세상,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땐 모두가 동일하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을 그들에게 드리우고 왜 생명의 길을 한편에 또 제시해 주시느냐는 거죠. 이 편에는 광명한 빛이 있고 저편에는 흑암이 머물러 있고 이 편에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이
이 편에는 생명의 빛이 비치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똑같은 애굽 땅인데, 동일한 애굽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생명과 사망의 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습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고상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해냈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귀한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들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피 흘리는 은총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도 그렇고 계속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제정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낙원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겨나도록 하게 한 그 장본인이 사탄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에 나와서 쫓겨난 후에 그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농사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참 설명이 많습니다. 옛날엔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고 설교했습니다. 피의 제사라는 말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런 설교들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고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곡식의 제사도 소제도 하나님이 정한 제사인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정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자꾸 아벨의 제사 속에 피 흘림이 있는데 이 피를 자꾸 덮어보려고 하고 이 피를 가리려고 하는 시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런 유의 설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분명히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희생의 피를 흘리고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들에 있을 때 돌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벨은 또 죽으면서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아벨을 죽이려는 가인의 시도, 가인의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벨을 죽이려는 가인의 이 악한 마음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또한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이 자기의 몸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는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혀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피 흘림을 통해서 허물을 가리우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이런 의식과 절차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와서 죄에 빠진 모든 아담의 자손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온 우주 가운데 회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일 때 그 가인의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을 사탄이 불어넣은 것입니다. 사탄이 가인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합니다. 왜요? 이 아벨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게 만들고 계속 반복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악한 시도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가인이 나쁜 놈, 형이 어떻게 아우를 죽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주도하고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인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이 모든 행위를 이제 덮어버리려는 거죠. 이게 지구상에 있었던 엄청난 음모라는 거죠. 사탄은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이 법칙, 하나님의 이 원칙을 세상에서 자꾸 가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하고 심령을 둔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피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사탄의 시도였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서 벌써 보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면 도전하면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복음을 들을 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피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피냄새도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피가 많아요. 짐승의 죽음이 정말 많고 희생의 피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고상해졌어요. 합리적인 이성의 바탕을 두고 피에 대한 복음보다는 고상한 철학과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삶에 대하여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마치 자랑스럽고 세상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기독교 진리 내지는 기독교 복음이고 기독교가 이런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피의 복음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가 없고 그리고 피의 진리가 없는 진리는 바른 진리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 예식을 행할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주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이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실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정서를 장악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피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같은 것들이 중심에 없었어요. 그럴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너무 고상했어요. 철학과 그리고 사상과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복음들이었죠. 그런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유토피아처럼 변해갈 것이라는 환상과 기대 속에 그런 메시지가 온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난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런 시대에 오히려 교회는 세속화됐어요. 교회는 세속화되고 세상은 더 범죄가 난무하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으로 변해갔어요.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와 피의 복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윤리와 도덕과 철학을 가르치며 인간의 합리적인 이상의 바탕을 두고 이성적인 인간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사람은 그렇게 선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잘 움직일 것이라고 평화로운 샬롬의 세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 환상이 깨졌어요. 언제 깨지는 거니까 19세기 와서 깨진다는 거죠. 18세기 이후에 프리드리히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성주의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성, 그래서 이성에 바탕을 둔 모든 판단, 결정, 행동, 그래서 사람은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기대가 옳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이치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들이 서로 칼과 총으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폭탄을 만들어서 대량 살상을 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지자 이때 사람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도대체 뭐냐?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인간들이 이럴 수 있냐? 사람이 도대체 이럴 수 있어?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실존에 대한 물음을 묻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실존 철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 실존. 그런데
결국 답은 어디서 찾느냐? 역시 인간적인 답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해질 수 없는 인간인데, 그 타락한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결국 육체로 쫓아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주장했던 철학적인 인간학이나 실존주의가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타락한 인간 본성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가 소유한 것이 부족해서나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 본성이 죄악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티끌만큼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스스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을 때는요, 고상한 철학적인 메시지나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도덕적인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강단의 중심에 다시 돌아온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의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린 복음이 다시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밖에는 나를 구원하시리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피의 복음이 강단의 중심에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린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는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세상은 질서 있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강단에서 그걸 외칠 때는 오히려 세상이 무질서해지는데, 그리고 윤리가 무너져버리고 엉망인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십자가의 복음과 피 흘린 진리가 선포되고 난 이후에는 교회가 정돈돼요. 교회가 다듬어져요. 그리고 세상도 질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피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린 증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없어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날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하고 명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어린 양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무교절, 무슨 말입니까? 첫날과 일곱째 날에 안식일처럼 노동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을 생활을 하는데,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교병,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를 쓰고 떡병자를 써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희생과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때부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죠. 정돈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죠. 누룩은 세상의 향락과 기쁨과 죄악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누룩이 없는 떡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누룩 없는 떡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죠. 누룩이 없는 떡은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 흘린 속죄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후에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정돈해야 된다. 세상의 쾌락을 제한해야 된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한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꾸려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동시에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유월절 절기에 동참한 자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니까 자기의 삶을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바운더리를 정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라는 누룩을 제해야 되고, 세상의 향락이라는 누룩으로부터 자기를 제한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로부터 자기를 일정 제한을 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피의 복음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데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유월절 제물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선택하는가 하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그 양을 언제 잡느냐 하면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열나흘날이 될 때까지 그 양을 집에 잘 탁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그 양을 잡으라는 거죠. 며칠 동안 양을 데리고 있느냐 하면 최소한 4일 정도를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 봅니다. 보십시오. 이 양이 왜 집 앞에 왜 양이 있어야 합니까? 양은 낮이면 들판에서 풀을 먹어야 되고 밤이면 양우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들판에 있고 밤이면 양우리에 있어야 될 양을 택하라 하는 거죠. 어떤 양을 택하는 거 하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그 양을 취해서 선택해서 갖다 놓아라. 흠이 없는 양, 제물로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결점이 없는 양을 가져다가 집 앞에 묶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지켜보는 거죠. 며칠 동안. 나흘 동안 집 앞에 뒀으니까 가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울음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저 양을 왜 여기다 묶어둡니까? 들판에 내보내든지 우리 속에 넣어야지 왜 집 앞에다가 묶어둡니까? 하고 말할 거 아니에요.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죠. 드디어 말씀의 세대 계승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애굽 전역의 모든 집에 이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 양고기를 먹는 자들, 그 집에는 맏아들이 죽지 않는데,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새끼가 죽지 않는데, 그런데 이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는 애굽의 저 수많은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맏아들도 죽고 짐승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이 양이 죽는 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있는 것이다. 첫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 저녁이 될 때까지 양은 그곳에 묶여 있으면서 들어오는 가족들이 그 양을 볼 때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양이 죽어서 우리 집에 통곡 소리가 없구나. 이 양이 죽어서 우리의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는구나.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고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 양의 피, 그 양의 죽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집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며칠 동안, 최소한 4일 동안은 계속해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4일 동안은 최소한 그 양을 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과 그리고 생명이라는 문제, 사망과 생명이 교차되고 있는 이 애굽 땅에 저 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모든 양이 죽는 집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양의 죽음이 없는 모든 애굽의 집에는 바로의 집에서부터 저자에 앉은 사람의 집에 이르기까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자녀이든 짐승의 새끼든 다 죽는 애굽 전역에 큰 통곡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사 사람의 모습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건, 죄 없는 자로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이 이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온 우주 가운데 공개된 사건이라는 거죠. 아벨의 피해 제사를 가인을 통해서 죽이고 그것을 덮어서 계속해서 피해 제사가 반복되는 것을 사람들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사탄의 시도가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고개를 돌아보았을 때 숫풀에 걸려있었던 숫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후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후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산에서, 예루살렘의 한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준비한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그곳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온 세상 모든 만민으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여호와 이레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제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 그 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간직하고 이 비밀을 길이길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